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일에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소문이 난 교회, 아주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1장부터 3장에서는 됐다 칭찬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다가 드디어 4장에 오면 너희들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어려서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갈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못하면 누구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염려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너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야 저것들이 너무 어려서 이 고비를 못 넘어가고 저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걸 염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이렇게 살아라 했던 것,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염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4장 앞부분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3가지 염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근데 그걸 염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예요. 그리스를 여행을 가보면 반드시 아테네 중심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반드시 가봐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주둔해 있고 로마의 문화가 번성했는데 로마의 문화의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부흥하기 위한 그냥 관계의 영역에서 결혼을 했고 전부 남자가 여자들 따로 꿰차고 있고 여자들도 노예들 중에 막 자기의 정부를 거느리고 있고 너무너무 엄난한 거예요. 그 엄난의 문화를 예수를 믿었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 도시에 살다 보니 그들도 그 엄난을 가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엄란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엄란에 동화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니. 이게 지난 금요일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엄란을 버리고 뭐 하는 거다? 거룩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다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거다. 두 번째 염려가 뭐였느냐 하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종교에 신앙에 열광하여 현실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외시하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더더구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자라가는 동안에 일과 예배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은 내팽겨치고 가정의 설거지는 냅두고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남편 밥은 내팽겨치고 교회만 와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뭐 하라고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성실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문제가 염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가르침과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활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부활과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다가 뭐한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순교자가 생겨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트라우마 앞에 남겨진 사람, 사별자, 이 사별자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혼자 남았기 때문에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별자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음에 대한 고통과 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문제 앞에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천국이 있다는 걸 배우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순교자가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무슨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부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고,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것인가, 위로하여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하고 현재의 삶에 좀 더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까,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만들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이 몇 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8절이 이 단락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8절. 없어요? 네, 없대요. 성경책 보고 읽어야 됩니다. 자, 있는데 없대. 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그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본문을 나중에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드느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 뭐 한다고요? 휴가한다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 저 하천에 있는데, 뭐 우리 군인들도 그 다미선교회 출신의 청년들이 와 있는 부대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총을 들고 안 나가요. 전방으로 보초를 쏘러 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들 이대로 그냥 조용히 휴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휴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남편이 순교하고 아들이 순교하고 아내가 순교하고 가족들 중에 순교한 자들로 인하여 슬픔에 휩싸여 있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교리도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는 교리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도 하지만 너희들끼리 이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이러한
말로.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인가요? 저 이러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할까요? 현실의 삶에 고통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또 수많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로 위로함으로 그들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잔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잔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위로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요?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지금 잠시 헤어졌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다시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요?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 치를 때마다 저한테 늘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니 잠을 안 주고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잠자지 않는 기계로 만들었다. 끔찍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했다니까요. 만들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동집약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일하는 일벌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잠자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야, 우리 몇 시간 일해야 돼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뺑 쉬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반드시 만드는데, 인간은 뭘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불면증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미친다니까요.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존재로 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잠을 자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실은 뭐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 잠을 잠으로. 여러분 잠자는 게 죽는 연습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피곤했던 육신이 어때요? 물론 우리 아들이나 젊은 애들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데도 뭐예요? 해롱해롱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육신의 바이탈이 활력이 넘치잖아요. 좀 쉬었던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아침이 밝아오면 햇빛이 비치고 새날이 열리고 어제보다 더 좋은 또 희망찬 날이 열리잖아요. 그 말은 잠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사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면서 절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오늘 본문이 전부 잔다, 잠자는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형제들 가운데 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슬픔이 가득 찬 상태예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특별히 순교해서 죽었고 예수 잘 믿어서 죽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교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왜 죽었을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의 삶을 지배해서 막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명확한 지식에서, 분명한 지식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별자의 이 고통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여 이들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뭐가 넘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뭐 한다고요?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오느냐 하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봐라, 죽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다. 그러니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 많고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라. 염려 때문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말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에 뭐가 넘치게 만드느냐 하면 소망을 넘치게 하려고 지금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함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 우리가 헤어졌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별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걸 오늘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고착된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현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끝난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 절망 대신에 뭘 가져야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힘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소망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여 끝나지 않았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앞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복된 죽음이란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성경에 죽음과 관련하여 특별히 성도의 죽음이 아주 귀한 거다. 우리는 죽음은 아픈 거고 죽음은 슬픈 거고 죽음은 비극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귀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죽었는데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이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죽음이 되고 이 죽음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승리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 천국에 갔다, 영생을 누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사생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요한이 시편에서 수많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제일 애매모호할 때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까? 특별히 자살한 가족의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교조적이고 너무 교리적이면 큰일 납니다.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누가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칼날과 같은 율법의 조문과 칼날과 같은 말씀의 권한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세밀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근본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으면 어디 갔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제 설교를 듣고 또 저를 이단이라고 신고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12제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시험에 들어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제가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장로님 머릿속에는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교한 내용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들리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만 필이 꽂혀갖고 그 앞에 한 말 막 이런 거는 전혀 안 들리고 필이 꽂혀가지고 이분이 막 내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이단인 것 같고 목사님 막 종교다운주의자인 것 같고 목사님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아이고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안 찾아오고 뒤에서 막 이상하다고 떠벌리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제가 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옥을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갔다고 얘기할 때 흔히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간 이유를 저는 회개하지 않아서 갔다라고 만약에 갔다면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가룟 유다는 당연히 지옥을 갔고 지옥을 간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갔다고요? 자살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좀 열어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는 충분히 지옥을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갔다 안 갔다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고 그건 나중에 어디 가봐야 한다고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안 갔을 가능성도, 지옥에 안 갔을 가능성도 있고 천국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갔다면 그는 뭐 하지 아니하여서 갔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가룟 유다가 뭐해서 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살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살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악, 이제 아주 근본적인 신앙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큰 죄는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와 버금가는 죄를 무슨 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도 실족할 수 있는데 성경이 쓰여졌을 그 시대에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서양의 문화에서 자살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문화였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또 이게 또 들으면 또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사울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방인에게 죽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부하인 어린 소녀 하나에게 자기 칼을 빼갖고 나를 뭐 해달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적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 손에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뭐예요? 자살인 거죠. 여러분, 자살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자살을 그냥 약 먹고 죽고 연탄불 피워서 죽고 뭐 이상하게 죽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가장 밑바닥에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기독교가 자살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누가 결정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그 결정한 그 자살의 죽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신자요, 그동안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는 어디 갔다? 지옥 갔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는 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살이 워낙 퍼지고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자살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논리를 가지고 뭘 예방해 보려고 한 거예요? 자살을 예방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를 그 다음에 기독교 진영에서 만들어낸 논리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심사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의 주권을 자기가 결정했으니 그는 자살자요, 그는 나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고로 어디에 갔다? 지옥 갔다. 이 논리가 후대에 만들어진 논리, 현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논리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초대교회까지 이 자살의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신약의 초대교회 디다케라든지 12사도의 전성이라든지 수많은 책들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매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자살하면 명시적으로 딱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살하면 이제 지옥 안 간다고 또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지금 어떤 잘못된 견해가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려고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제 얘기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도 된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살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 갔다. 이게 가도한 거예요. 야, 자살해도 된다, 이것도 가도한 거고요. 이게 자살한 사람을 전부 몰아붙여갖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게 복음의 정수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아이가 철길에 떨어져 있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저 아이를 고치고 나는 뭐 하리라? 대신 죽으리라. 그러고 여러분 아이를 빼내고 내가 열차에 치여 죽었어요. 나는 자살죄예요,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럼 자살한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무슨 죽음을 했다 그래요? 의로운 죽음을 했다. 의사자라 그러잖아요. 의로운 죽음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시간에 자기 생명의 주권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구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살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아까 같은 그 철길의 이야기는 가능성이 둘 다 열려 있으니까 좀 놔두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고 내가 진짜 죽음의 불구덩이 떨어졌어요. 그 누가 자기 생명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교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자살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살의 이유가 뭔지 자살의 내용이 뭔지는 전혀 따져보지 않고 제가 모든 자살이 다 지옥에 안 갔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자살 중에 질병에 의한 자살이 있어요. 우울증. 이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우울해갖고 약을 먹었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생명을 마감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울증이 뭐예요? 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병. 현대의학이
질병 코드까지 부여하고 그 코드에 걸맞는 약품까지 딱 만들어 놓을 정도로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자살한 사람을 자살했다 그러지 않고 자살에 이르는 병에 의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니까요. 자살에 이르게 하는 병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내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 갖고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최종적인 기착지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결정을 딱 해가지고 그거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좀 막아내기 위한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 옳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 제가 강단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거나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자살이 죄라고 자살이 지옥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강조할 겁니다. 그럼 지금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죄예요.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살하여 죽은 가정을 대할 때는 그 논리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논리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이러지 않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할 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리와 만들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 규범은 어디에만 쓰이면 되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만 쓰이면 돼요. 죽은 자들을 대할 때는 절대 그 교리를 갖고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읍시오. 그 목사님들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 자기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장례 안 치러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살한 가정의 장례를 안 치러줘요. 세례 안 받은 남녀가 결혼하면 줄에 서달라 그러면 안 서줘요. 저는 서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서줍니다. 저는 자살한 가정에 정말로 누가 장례를 못 치러서 목사님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장례 치러달라면 저는 가서 장례 치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르는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 자를 위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두 남녀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저의 목적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결혼식에 주례를 선다 생각하지 않고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주례합니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가 말이야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주례를 서고 왔어? 우리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것도 천국에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질책하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죠.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양심에 이게 틀려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게 양심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인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인데,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세례를 안 받은 것들이 결혼을 해? 어떻게 주례를 서줘? 주례 서지 않는 대신에 내가 기도만 할게.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양보한 거예요. 기도만 할게, 이것도. 근데 저는 주례 서달라 그래도 주례도 서주고요.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도 장례를 쳐주는 거예요. 왜 장례를 거기 가서 해줄까요? 그러면 장례를 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한 번이라고 나오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축복하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떠나보내는 사람, 남겨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가 있고 한국 땅에 성경이 있고 한국 땅에 여러분 CBS, GT에서 뭐 GTV, 뭐 구TV 수많은 방송의 TV가 있지만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조사한 목양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목회자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기독교 방송을 안 본 사람, 한 번도 성경을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정식으로 한 번도 전해주지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고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도 예수쟁이들이 와갖고 나한테 뭐 해보라고 안 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안 했던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눈으로 내가 성경을 본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뭘 못 들어봤느냐 하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디를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재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지리산 산골에 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 그죠? 자연인이 있어. 그래서 그 자연인은 한 번도 교회를 문턱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예수쟁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독교 방송을 본 적도 없어. 그러다가 죽었어요. 뭐 기독교 장례식에 가본 적도 없고 기독교 뭐 예를 들 같으면 뭐 결혼식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놔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얘기는 해야 되지만 정말로 이 사람 지옥 갔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기 위해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럼 조선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들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뭐 구한 말에는 기독교가 전파됐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이전에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모른다예요. 모른다니까요. 그건 누가 결정할 거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 속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하면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를 전해 듣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판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뭔가가 걸려져 있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된 죽음입니다. 어디서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좋은 곳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보다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 주 안에서 죽은 자잖아요. 이런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시키실 때 그들도 함께 뭐하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일어나냐면 재림도 일어나는데 그 재림 때에 그 자는 자들 어디서 자는 자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우리와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앞서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15절은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16절은 자는 자들이라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은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있는 우리보다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뭐하지 못한다고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게 먼저 죽은 자가 우리보다 먼저 뭐한다고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재림과 부활 속에도 제일 먼저 재림과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 부활과 재림에 동참할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는 자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자였다고 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 다 그 죽음을 자는 자로 호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는 여러분 그 자는 자가 다 자는 자가 아니라 심판대에 다시 세워서 여러분 양과 염소로 가를 수 있는, 그래서 죽은 자는 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죽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저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미래는, 신앙의 나중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보면 놀랄 노자라고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할 사람이 천국에 떡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놀랄 노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안 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 막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갈 거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은 멈추시고, 가능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겹치고 중복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능성들을 붙들고 위로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순교자들을 위하여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점은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더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십시오. 축복의 말로. 죽은 자들 영혼의 문제와 관련해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 갔음을 믿고 자유하세요. 힘내세요.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죽음입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괜찮아, 가능성 있어, 잘 될 거야, 한번 힘을 내봐. 야, 너한테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뭐든지 해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하는 것마다 너는 실패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능하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고 작은 것들이라도 붙들고, 뭔가 빛이라도 조금 보이면, 실패가 많고 어둠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여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저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이제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7세대로 구성됐다는 걸 안 거예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는 얼마요? 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본 거냐면 7,000년으로 본 거예요. 7,000년.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본 거예요? 4,000년으로 본 거예요. 4,000년. 그리고 신약의 역사, 오늘날 현대 역사를 몇 천 년으로 본 거예요? 2,00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6,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6,000년의 역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부 7로 세대가 마감되고 7로 구성되더라.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한 날이 천날 같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 하루가 천날 같다는 거, 1,000년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세대 구분을 천으로 이 말씀에서 이해한 이장님 목사가 인류의 역사를 쭉 보건대 분명히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종말이 언제 올까?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알고 모른다 그랬는데 나한테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성경은 7로 끝나는데 한 날이 천날이라 그랬고요. 그 성경은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해요? 7일 만에 하잖아요. 6일까지 하고 7번째 날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이 천달이니까 천지창조의 역사로 비교해 보는데 인류 역사는 7,000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날이 천날이라 그랬으니까 1,000년이라 그랬으니까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7,000년인데 7째 날은 쉬었으니까 7,000년 중에 나머지 1,000, 2,000, 3,000, 4,000은 구약이고 5,000, 6,000은 신약이고 마지막 7,000은 뭐냐면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하나도 막 과학적이지 않은데 목사들은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요 이 세대주의 해석인데 얼마나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다가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 하면 세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기 말이니까 1999년 되면 99년 12월 31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6,000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안식에 해당되는 1,000년 왕국이 2,000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10월 28일을 인류 종말로 정한 날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장님 목사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1,000년 왕국이 2,000년부터 시작되고 그래야만 인류 역사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000년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2,000년부터 시작되어야만이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몇 년이고요? 4,000년이고 신약이 몇 천 년이에요? 2,000년이니까 2,000년부터는 1,000년 동안 지구가 멸망하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2월 31일로 정한 게 아니라 10월 28일로 정한 건 재미있어요. 이게 왜 10월 28일로 정했느냐 하면 지 생일날인 거야. 10월 28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십시오. 그러면 1999년 10월 28일 날 인류 종말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뭘 해요? 1,000년 왕국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종말이 끝나고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장님 목사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1992년이냐? 7년 뭐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이어야 되는데 이걸 10월 28일로 땡기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을 앞을 땡기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인공적인 건 모든 건 빼고 그냥 그 속에서 사람의 육신이 쏙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만 올라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남아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예수를 믿어 1992년 10월 28일이 되어서 휴거가 돼요. 제복은 그대로 남기고 몸이 쏙 빠져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휴거됐어요.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승무원이 기차에 사람이 그 역장이 예수를 믿어요. 운전대를 이렇게 닫고 가다가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뭐가 돼요? 휴거가 돼서 쏙 올라갔어요. 그럼 그 기차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계가 막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어 나가고 말이면 그의 여파로 원자로가 터지고 막 뭐가 터지고 막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갖고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휴거되는 대열에 들어서야만이 남아있는 자들의 이 엄청난 이 파괴의 현장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7년 뭐가 생긴다고요? 대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전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그때부터 공중에서 몇 년? 1000년 동안 왕국이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다시 불러보고 심판해가지고 지구는 불로 다 멸망당하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에 써여 있는데 여러분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공중에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휴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겠지만 공식 궁극적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7절 말씀 저기 보시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뭐 한 거요? 영접하고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공중에서 이루어진 천년 왕국.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그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 마지막에 뭐냐 하면 사별자들 가족이 죽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 집안의 그 슬픔을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들과 함께 다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뭐 할 거다? 있을 거다.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나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도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라? 주와 함께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들도 주님과 함께 있어. 야 이 땅에서 우리도 누구와 함께 있자? 주님과 함께 있자.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하라고 재림, 부활, 휴거, 천년왕국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슬픔 속에 네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죽은 너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어. 우리도 나중에 최후 심판날에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니? 슬픔과 함께 있어? 염려와 함께 있어? 아니야, 너도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 주와 함께 있어야 돼. 그 말을 서로에게 위로함으로 주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환난을 이기고 열심히 살자 이런 말로 서로를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 지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뭘 막 사모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뭐예요? 왕자예요. 서로 뭐 하자고요? 바꾸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 살아봐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왕국에 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거지는 왕자가 행복해 보였고 왕자는 누가 행복해 보였어요? 거지가 행복해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살아봤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게 그 왕자의 삶을 갈망했던 그가 거기 가고 왕자로 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지 마음대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왕자의 삶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여기저기 막 끌려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이 땅에서와 여러분이 뭐 하고 가야 되냐면 연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어디에 하라고요?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또 다른 천국의 지점이 어디라고요? 교회. 다르게 얘기하면 꼭 가정과 교회가 아니더라도 천국은 누구랑 함께 있는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누구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연습을 이 땅에서 뭐 하고 가라고요? 연습하고 가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주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야 편안하다, 진짜 내가 이곳에 왔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보는 경험도 해보고요. 뭐 죽어도 저 인간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그 인간이 천국 와 있으면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해봐야 돼요. 나도 천국 가고 그 인간도 천국 갔는데 나는 그 인간 천국 가면 난 절대 거기 안 가겠다 그랬는데 난 천국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그 인간이 와 있으면 이게 물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또 그 인간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연습의 가장 큰 핵심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어 고난도 한란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잔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잔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